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이네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보며 힘차게 살아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함께 기원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부터 44절까지인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읽는 것은 생략을 하고 어떤 내용이 전개되었냐면은 그 앞부분에 에스라가 9장에서부터 본인의 죄의식들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단순한 죄가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지었던 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여자들을 택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방 신들을 우리가 섬겼던 것에 대한 죄의식들을 깨어가지고 리더자였던 에스라가 먼저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오늘 마지막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들의 이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백성들이 믿음의 결단, 쉽지 않은 결단인데 그 결단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족이었던 아내였던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고 자녀들마저도 쫓아내는 결단의 모습들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들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보면 제가 에스라 1장도 같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한번 전체를 한번 보고 싶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즉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왕이 노예의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에 있어서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 그것을 지켜나가며 이루게 하시려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이 강한 수식어를 달자면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개입을 하신다라는 거죠. 다만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삶을 살고 있다가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됐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의지를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역사 가운데 개입을 하셔서 두 차례에 걸친 예루살렘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에스라의 내용이고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오늘 이 에스라서의 주인인 에스라까지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에스라가 어떤 것을 하냐면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부시키고 그리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펼쳐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먼저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지도자인 에스라가 먼저 믿음 안에서 죄의식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죄의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식들이 깨어나서 생각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이제는 지도자의 회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의식 속에서 깨어 회개를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에스라 전체의 모습인데 이것은 비단 에스라에서만 보이고 있었던 어떤 이 하나님의 계획된 그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거는 저희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기독교 역사를 들여보면 이러한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러고 났을 때 지도자들이 먼저 그 죄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안에서 죄의식을 가지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지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다 회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개된 바 믿음의 결단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말한 부흥이라는 물결의 패턴이에요. 부흥이라는 물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액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포된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부흥의 물결들은 역사 가운데서도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들은 비슷했어요. 부흥을 맛보기 시작한다라면은 저도 한번 그 물결 가운데 속해지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그 부흥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자복이고 회개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올바른 말씀의 선포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뜻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러한 부흥의 물결 가운데 지금 속해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러한 부흥의 물결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 가운데 먼저 시작을 하여 올바른 말씀의 선포들 속에서 우리가 죄의 자복들을 했을 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이 물결 가운데 우리가 속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깊이와 은혜와 풍성함들을 누려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전체를 보건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건대 너무나 분명한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두십니다.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도자들을 분명하게 깨우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자각으로 우리가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결단합니다.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 가운데 그것을 결단하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 올바른 말씀들이 선포되는 교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올바른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들이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설교자들과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 의식들을 깨우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들이 들어서는 저와 우리 각 공동체가 그리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부흥의 물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들을 체험해 나가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올바른 말씀 가운데 늘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두시고 의지를 두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